네, 오늘은 마가복음 57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요? 끔찍한 모습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고통 앞에서는 다 기피하는 본능 때문이죠. 고통을 그 순간만큼은 다 그거를 피할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들 중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및 요새 영혼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분이 갈릴리 계실 때 그분을 따라와 그분을 섬겼던 자들이며 그 예루살렘으로 그분과 함께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 작은 야고보는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도 이제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많이 사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도 일찍 상품을 갖고 나간 자들이었고요. 뭐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막달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부활체를 자기를 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이들의 믿음은 약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끼진다 할지라도 막상 신앙을 통해서 고통이 온다고 느끼면 누구든지 신앙에서 다리를 빼고 일단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에서야 누구나 앞을 다투어 따라오지만 그러나 이 고통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멀리서라도 바라봐서 그래서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러나 고통을 늘 느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고통을 느끼려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고통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참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을 당연히 우리는 기피하지만 지금 상대는 이들이 사랑했던 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평생을 따라다니고 평생을 추종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런 그 사랑의 대상이 고통을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볼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목회나 교회나 이 기독교를 자체를 영광을 얻는 장소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광을 또 많이 누립니다. 또 돈이 나오죠. 인기가 있죠. 또 어떤 권세가 있죠. 또 사람들에게 박수가 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슬슬 교회 생활을 하려면요 곧바로 마음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위에 올라갈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도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헌신도 없고 진짜가 없어요. 본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 잘 굴리고 누가 교회를 잘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거기에 이상을 배워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고통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감당하는 일은 사실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일은 보여지질 않았으라거든요. 그 고통이 보여지질 않아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만 고통을 많이 짊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 상을 안 보여주고 그냥 영광 누린 자만 보이니까 두 개로 분리되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게 전혀 안 보이고 거기에 따른 영광만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투층기 다니는데 마치 어머니의 수많은 노력을 말미암아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서 어떤 그 혜택을 누린 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또 이유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봅니다. 헌신도 없고요. 헌금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그리고 몰라요. 나는 예배에 참석을 했고 나는 늘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것으로 자기를 또 죄입니다. 또 가끔 또 안 되게도 정하니까 아마 또 그 이로 바꾸고 가지고 또 아직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는 진짜 고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유익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아픔이 내게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또 예수님의 어레이심으로 또 청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지금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참교 고통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는 전혀 아픔이 없어요. 전혀 아픔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다 고통을 경험하고 한 것을 자기가 모를 뿐인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시키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 그런 일들이, 청소하는 일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것들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청소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큰 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 가운데도 지금 이 여자들이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여자 같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주님과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회에 일원이 된 것으로 그것이 운명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운명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결정되는데, 나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또 몰라요. 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려면 가까이 있어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구원관을 갖고 있고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확신들, 그런 확신들이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으로 탈바꿈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한테 체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구도를 만들어졌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그냥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고통을 느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못 느낀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도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나 그렇게 많이 잘못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나를 미워할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하고 뭐예요?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실제로 고통을 당한,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의 옆에 한 번도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또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또 무리가 또 있어요. 또 무리에 또 껴가지고 무리 속에서 또 거기서 함께 있으면 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고통, 그리고 목회자의 고통, 복음전파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 예배의 은혜 가운데만 그냥 만족을 누리려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이건 타이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숨어 있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권해하는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이걸 또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는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예수님 내가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항상 우리 마음에 고통으로 남는 그런 것이지, 나는 그때 십자가를 졌어 라는 있는 것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 하면 끝납니까? 계속 성장하겠다는 아픈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이상 예수님은 항상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고통을 항상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한 쪽에 있는 이런 계통의 사람들, 이런 엄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의외로 많아요. 이쪽 엄한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게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디 병 고친다, 누가 능력자다, 누가 신통하다, 어디 이상한 데만 빠져가지고요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람들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과의 이것은 서로 괴리감 때문에 이것이 괴리감이 접촉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리감이 커요. 마치 애기 안 낳은 사람과 낳은 사람이 다른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주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요? 멀리서 갈릴리부터 따라온 이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왜 평생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에 비례되는 것입니다. 못 박힌 정도에 비례해서 그 비례에 의해서 우리는 가까이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들은 자기 욕망 속에 있는데 내가 인생의 욕망 자체가 부서지지 않으면 욕망이라는 게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안 부서지면 우린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고통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내게 또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던 십자가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입느냐, 얼마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겪느냐, 그것이 천국의 길이지, 하나님 때문에 얼마큼 내가 이득을 누리느냐, 영광을 누리느냐가 이것은 반대로 시속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하는 그런 착각들은 건전한 교회 생활, 목사님께 순종하며 건전하게 다니는 삶 속에서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이런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시간 되면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 천국은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그런 이제까지 평생을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평생을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혜택을 누렸다면 그런 혜택 누린 자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를 통해서 혜택 누린 자를 하나님이라면 고생했다고 천국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쓸어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에 와가지고 그 속에서 영광을 잘 누리다가 나 잠에뒀다고 손을 인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 집단들이 교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주들이 이상한. 아니, 이런 사주면 어떻게 기독교에 점점 메인이 되어 왔는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면 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한 자를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많은 슬픔을 경험하고 환난당한 자를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천국은 십자가 없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런 흔적이 없다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낫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때 병이 낫습니다. 그런 거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는 자기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잘 되는 거.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자기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 속에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그게 굳어가지고 이제 드디어요. 굳어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누가 예언을 잘하더라, 못하더라, 그런 거 가지고만 평가하고, 누구를 위해 헌신한 적이 있나? 지 누나들 위해서는 눈물 나기도 해. 근데 어떻게 교회 목소리에서 눈물 하나 기도를 합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누나를 위해서 눈물 나기도 하는데요. 인간적인 거지만 하루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목사님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그는 마음에 닿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에 닿지도 않아요. 운명이 잘못되건 잘못 안 되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처음 간다고 타령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정말 인도하실까요? 물어보십시오 한번. 그때 그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그 책임이냐, 그게. 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들은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있는 성경 지식이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로서 이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사랑이며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항상 마음속 깊은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원래부터요. 사랑은 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대파나 치면 영광 들까 하는 그런 이상한 영광 심리 이것만 가득 차 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은 다음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